오늘부터는 우리 수요예배 때 엘리야에 대한 좀 인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한번 엘리야를 공부하면서 더 말씀을 더 나누면서 우리 내 신앙도 그냥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신앙이 아니고 한번 시대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한번 믿음을 한번 이렇게 좀 세상과 한번 이렇게 붙어보는,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세상 속에서 한번 믿음으로 좀 살아내보는 그런 믿음이, 좀 뜨거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우리 말씀 교재 한번 엘리야를 준비하면서 맨 위에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재와 부도덕이 난무하던 암흑기 역사의 무대에 혜성같이 나타나 불꽃처럼 사라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요,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도무지 옳게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보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뿐인 모든 사람이 몽땅 죄만 짓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 신앙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목이 터져라 회개와 부흥을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좀 시대적 배경, 엘리야가 어떤 시대에 이제 활동했는가를 좀 보려고 해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북에 분단된 그런 시대였고요. 이제 북쪽은 아합이라는 왕,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고 가장 하여튼 우상을 심하게 섬겼던 그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29절 한번 다시 한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아합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이때 이 29절 이 시대는 주전 869년을 말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의 시대죠. 지금 2025년인데요. BC 869년이니까 거의 뭐 한 2900년 전에 그때 활동했던,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자,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한번 말씀 교재 읽겠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죄에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자, 아합의 시대는 첫 번째 죄에 무감각한 시대였어요.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이 아합은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저지른 이 엄청난 이제 죄에 대한 강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합 왕은 또 그 시대 사람들은 좀 죄에 대해서 좀 무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이게 좀 무감각, 이게 죄인지 아닌지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뎌지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은혜가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이제 좀 무뎌지고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과 제가 별로 이렇게 예민하지 않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거기서 무뎌지게 되면은 아무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합 시대고, 어쩌면 우리 시대가 지금 점점 이 죄에 대해서 좀 무뎌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아합이 통치하던 때 엘리야가 활동했는데 그 시대는 가장
좀 암울한 시대. 근데 어떤 시대인가 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죄에 대해서 무뎌진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아벨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절대 무뎌지지 않고 민감하게 되어 있고 또 죄에 대해서 그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아벨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시대였습니다. 자, 31절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아합은 이제 왕은 결혼을 했는데 누구를 아내로 삼았는가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이제 왕으로 자기 아내로 삼게 돼요. 자,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이 말은 그녀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바알을 아주 열심히 숭배했던 아주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어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었고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아합은 이 시돈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인간적인 이유였어요. 우리 북이스라엘이 이 아합 왕이 정략적으로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면 우리 북이스라엘이 좀 위험에 처하거나 다른 나라가 이렇게 침략해 와도 사돈 관계인 또 장인 관계인 시돈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런 정략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합 왕은 시돈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결혼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세벨이 섬기고 있던, 아주 열렬히 섬겼던 바알을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러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건 그냥 이세벨 이 여자 혼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바알의 산당을 예루살렘 안에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예배가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은 단순히 한 여인을 아내로 맞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합 시대는 바알이 국교가 될 정도예요.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시돈 왕의 딸과 결혼하면 전쟁할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이 더 강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착각이었죠.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의 신전을 이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부터 바알의 예배가 시작이 됐고요, 바알의 그런 산당을 짓게 됐고, 바알을 예배하게 되니까 따라오는 게 33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을 위한 그런 산당만 만들면 끝인 줄 알았는데 뭘 만들었습니까?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세라는 누굴까요? 아세라는 바알의 성적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이 하늘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좀 남녀 간의 사랑, 그걸 했을 때 그 이 땅에 비를 내리고 그런 농경신이 바알과 이 아세라인데 굉장히 성적으로 좀 문란한 그런 이 종교 중에 하나예요. 자, 아무튼 이세벨은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바알, 아세라가 섬겼던 그 바알, 또 바알의 성적 파트너인 아세라 이제 목상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우상이 이제 국교가 되는 그런 이제 북이스라엘 상황이 되게 돼요. 그래서 바알이 있으면 풍요의 여신 아세라가 이제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적 문란함이 판을 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의 문제는 단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제단 앞에서 성적인 부도덕함이 일어나는 종교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세벨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그런 목상들이 그런 끊임없이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자, 17장으로 이제 가서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사실 성경에서 아무 소개가 없어요. 엘리야의 뭐 출생 배경, 가정 환경, 뭐 성장 과정, 그다음 모세라든가, 그래도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보면은 가족인 소개가 나오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뭐 출생 배경 좀 소개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17장 1절 한 줄이에요. 딱 한 줄만 소개되어 있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소개예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자, 길르앗은 요즘으로 말하면 작은 시골 동네예요. 근데 길르앗도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이렇게 뭐 촌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출신이라는 거예요. 길르앗은 이 당시에 시골이에요.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길르앗도 시골 마을인데 엘리야의 고향이 아니에요. 길르앗하고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마을인 디셉 출신이라는 거예요. 디셉 출신. 이게 엘리야의 소개의 전부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세처럼 왕궁에서 훈련받은 인물도 아니에요. 엘리야는 바울처럼 학문적인 수양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배경이 전혀 없어요. 그냥 길르앗 안에서 아주 디셉이라고 하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완전 막 산골 그런 시골에서 출생했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신분 확인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런
단어를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신분 확인 증후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뭐냐? 나이를 물어봐요. 또 뭐 물어볼까요? 직업이 뭡니까? 어떤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또 뭘 물어볼까요? 뭐 학력?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이것만 딱 물어보면 그 다음에 대화가 끝이라는 거예요. 직업, 회사, 나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이 대화가 안 된대요. 이것을 이제 신분 확인 증후군에 우리나라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그냥 뭐 나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뭐 직업 묻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고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처음 만나면은 궁금한 게 나이, 직업, 그 다음에 뭐 학력, 이것을 물어보지 않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화와 이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제 그런 지위와 신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엘리야를 등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적 지위와 신분과 출생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그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은 필요 없어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깨달아지면은 인생 전체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실패마저도 내 인생을 이해되게 만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성경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세 번째 한번 우리 말씀 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물을 생각하지 못하는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예비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부르실 때 뭘로 부르실까요? 여러분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뭘로 부르셨을까요? 자, 1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름과 저를 오늘도 부르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평범한 사람을 우리를 부르셔 쓰시는데,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고,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내가 부르심에, 하나님의 내가 일에 내가 일꾼이 될 수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져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다윗을 보면은 다윗도 원래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는데 다윗이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아버지한테는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던, 아주 어릴 때부터 양을 쳤던 그런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당시도 이게 베들레헴은 촌 구석, 아니 촌이거든요. 근데 그 베들레헴 촌 구석에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떼들과만 뒹굴면서 지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다윗에게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어느 누구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는 막 사람을 무시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누구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늘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그런 인물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 애들이 막 철 모르고 막 때론 본당을 막 뛰어다니고, 어리니까 막 철없이 막 장난치고 하지만 그 어린 애가 커서 어떤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어릴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철없는 아이들, 막 교회에서 뛰어놀고 했던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찬양대도 쓰는 거고, 찬양 인도도 하는 것이고, 또 직분으로 또 쓰임 받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 정말 계속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이어지려고 하면은 항상 말씀을 듣는데 집중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딱 중단돼 버려요. 쓰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생각지 못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위해서 일꾼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엘리야의 신앙 고백에, 아합과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딱 등장해요. 근데 그 엘리야는 아무런 좀 설명이 될 만한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이미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절 한번,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셀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엘리야 신앙 고백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온통 우상을 섬겨요. 바알을 섬겨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심을 먼저 선포하면서 그 아합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이 시대에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심에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이 시대에는요 분명해야 돼요. 근데 신앙이 이렇게 막 희미한다든지 이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나, 이거 말씀이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인가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희미해져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요, 내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들려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